누가복음 15장 오늘은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15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다 같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어지는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잃은 아들을 찾은 그 비유 뒷부분의 말씀인데 자, 탕자의 오늘 회개. 자, 탕자가 돌아오죠. 회개하는 이 회개는 모든 회개의 아주 모델과 같은 회개다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ABC, 회개의 1, 2, 3, 회개의 아주 기본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쭉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개, 오늘 18절, 앞에 1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하죠. 회개가 뭐냐.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잘못한 것을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니까 17절 잠깐 다시 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잘 간파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내가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안 굶고 종들도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거지가 되고 아주 돼지가 먹는 것도 내가 먹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 내 처지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자신의 처지,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있다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완전히 피폐하고 영적으로 지금 다 굶주려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나갔다가 병들고 또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겠구나. 이렇게 죽으면 내가 심판받겠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깨닫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드디어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때를 써가지고 억지로 받아와가지고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그렇게 지금 거지가 된 주제에 어떻게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가서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회개가 나타나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18절에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가서 하고 온 일들이 아버지 앞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는 내 죄를 고하는 것이 회개다. 따라합시다. 죄는 내 죄를 고하는 것이다. 죄는요 찾아가서 내 죄를 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입니다. 고해야 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사울 왕은 보면은요, 자백은 안 하고 핑계만 늘 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이래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오니까는 사람도 막 떠나가고 하니까 제사를 자기가 막 지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선지자님 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그 다음에 아말렉을 다 진멸하여 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것을 남겨놓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것도 뭐냐? 핑계라고 핑계. 그로 인해 가지고 사울 왕은 그 왕의 이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이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똑같은 일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또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죽였으니까 청부살해까지 하고 이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선지자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징계는 하지만 회개한 다윗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그 나라의 위가 견고하게 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는 내 죄를 낱낱이 고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오늘 탕자의 회개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회개가 뭐냐 보니까 나를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말은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죠. 아버지 아들인데 물론 염치도 없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회개는 뭐냐 하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이 집의 품꾼으로 일용직 일하는 종으로 나를 써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세, 이것이 회개다. 이 회개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집에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한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 회개의 바탕 위에서 내가 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겸손과 충성.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충성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 보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사울 말고 신약에 나오는 사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했을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바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한 다음에는 정말 회개에 10배, 100배 갚는다는 자세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오늘 탕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개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두 번째,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의 축복을 오늘 이 아버지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데요. 21절에서 24절 나오는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 환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나눌 은혜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언급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보다 더 검을지라도 회개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고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순간 다시 정죄함이 없고 해방된 줄을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보니까 좋은 옷을 입혔어.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지금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와 있잖아요. 옷을 바꿔주는 거예요. 옷은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는데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신발도 새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 나를 품꾼이 하나 써달라 그랬는데 아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너는 주인이다. 옛날에 종들이요 당시에 이 종들은 신발도 못 신었다 그러면 맨발로 다니고 그랬는데 새 신발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 집의 주인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하나를 재산을 많이 탕진한 이 아들인데 이 재산 중에 하나인 이 송아지인데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아들이 돌아왔다고 다 얘기하고 와서 잔치를 베풀고 종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 하나가 돌아와 회개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첫째 아들, 큰 아들의 상처받은 그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그 상처받은 내용이 쭉 있는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밖에 있다가 이 큰 형이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오려고 딱 하는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종들한테 물어봐. 이거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오셨습니다.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삐진 거. 아니 나는 이 집에 있으면서 늘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이 동생이 돌아왔지만 이 형은 별로 기쁜 게 아닌 거예요. 동생이 없는 자리까지도 내가 다 감당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이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겼거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이 동생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쉬운 말로 삐졌어요. 상처를 받고 삐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형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상처를 받았는가? 우리가 상처받을 때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세 가지 의식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교의식, 피해의식, 보상의식. 우리가 항상 누구를 비교하다 보게 되면 내가 누구하고 내가 못한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교하다 보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또 내가 피해를 받았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내가 좀 손해봤다. 이 형처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보상의식. 나는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이것 안 해줬다. 나한테는 이것도 없었다.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많은 수고했지만 나에게 준 것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잘못된 우리 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난 블레싱 데이를 하면서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지난주에만 5분이도 등록하셨어요. 그 전주에 2분 등록하시고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우리 잘 또 섬기고 또 모시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또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왜? 피해의식 그런 걸 가지는 교회가 새가족들만 돌보고 우리는 왜 안 돌보냐. 목사님은 새가족들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면은요 꼭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상처받는 걸 늘 봐요. 이거는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상처를 좀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가족들은 뭐 줬어요? 우리가 컵을 줬어요. 컵을 선물 다 6개 줬는데 새가족들은 다 선물 다 주고 우리는 국물도 없고 하나도 안 주고 이런 생각도 가진단 말이에요. 섭섭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청소도 많이 하고 주방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도 목사님 한 번도 우리한테 뭐 잘했단 말도 안 하고 칭찬 안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 갖는단 말이에요. 있는 것이 다 피해의식, 비교의식, 보상의식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부족한 거, 사랑. 사랑이 있으면 다 받아들이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해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혈육 동생인데 사랑하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 가지면 다 받아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우리 큰 아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뭐를 보고 알 수 있느냐 보면은 28절에 노하여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30절에 보니까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동생인데 동생이 돌아오매가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오매 형제로도 생각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창녀들에 다 쏟아부은 이놈 동생으로 취급도 안 하고 형제로 취급하지 않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형제로도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닫혀있던 이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으니까 시험 들고 사랑이 부족하니까 시험이 들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비교하게 되고 피의식 가지게 되고 보상을 따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용서받고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 많은 죄가 다 용서받은 것 생각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이미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조금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네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새 가족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기뻐요.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렸는데 어찌하니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환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너도 같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아온 사람들,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 정말 지옥에서 건져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나온 성도들은 바로 이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업장 일터에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